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도 아까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되고 은혜가 될 줄을 충분히 믿습니다. 2023년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결정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정말로 밟지 않는 땅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밟아야 할 그 땅은 반드시 밟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고향의 부모님께 한국에 계시는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설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이 설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설 명절을 또 맞이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 또 무엇을 버려야 될까? 내 삶 가운데는 무엇을 기경해야 될까? 이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무엇이 새로워졌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요절 말씀 다 외우셨죠? 대답 안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다 외우시죠?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 신앙의 첫 시작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요, 그 다음 것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건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을 믿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러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좌절이 없겠지요. 낭망이 없겠지요. 늘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물러날 것이 없고요. 늘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살아계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는 어떤 말씀 외워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갖고 계시죠? 오늘 말씀, 주일 말씀에 여러분 나와 있죠? 여기 말씀 보시면 주일 갖고 계셨죠? 잊어버리셨습니까? 성경책 갖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은요, 이거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재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가슴에 붙잡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송하시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지식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를 않아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무엇이 되냐면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딱 하나뿐이에요. 생명 주시기 위한 거예요. 상세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놔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먹기를 먼저 먹이시는 것은 뭘 먹기를 원하시는 거죠? 생명과를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는 없고 뭐만 남아 있어요? 생명나무 되시는 생명나무만 남아 있어요. 성경에서의 우리들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생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는 것은 뭘 먹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해 하나님 말씀 읽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합시다.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셔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바꾸면 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막 가슴이 뛰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그 주님이 생명이고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생명을 육신의 생명으로 바꿔버려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누가 판단하느냐? 내가 판단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게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생명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 그 생명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있어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준비합시다. 그리고 하나가 되십시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합시다 했어요. 지난주에 서로 칭찬하셨죠? 격려하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오늘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이 라합의 이야기는 하나뿐이에요.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오늘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과 라합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도 그런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 얻은 라합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그럼 구원 얻은 라합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첫 번째는 실패를 통한 생명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실패 속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생명이 있습니다. 자,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아주 좋은 지도를 찾았어요. 여러분 이 밑에를 먼저 보시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이 가운데가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앞에 이제 이쪽에 서 있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이쪽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어요. 가까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아벨 시딤에 있는 거예요. 아벨 시딤 여기 보이죠? 시딤에서 오늘 1절에 말하죠. 시딤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요단강 물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 그런 물.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드디어 우리가 한 2주 후에 배울 여리고성이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시딤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참으로 멀지 않아요. 한 17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까지 오는 이 과정이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길인데 이 여리고성은 이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여기에 모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소식의 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딤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기 문명이 발달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병사들도 없어요. 힘도 없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누가 나오냐면은 네피림 후손들로 골리앗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현실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정탐꾼 2명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 2명이 가서 상황들을 살펴보는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발각이 돼버려요. 여러분 참 아쉬운 이야기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돼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로 막 이렇게 털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2사람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딱 들어오는 것을 바로 잡아버린 거예요. 바로 잡고 그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의 모습이 결국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 지점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나안 땅 주셨으면 여러분 정탐꾼 2명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키지 않도록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 아무것도 정탐하지를 못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쫓겨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어느 집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 숨어서 창문을 통해 도망쳐 나온 것이 정탐의 끝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왜 여호수아는 이 일을 했을까? 또 여호수아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다. 40년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정탐꾼 두 사람이 갔다가 지난번 10명의 정탐꾼처럼 40년처럼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예측하면서도 이 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정탐꾼을 보낼 4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아멘. 모세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첫 시작점을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일을 감당했는데 완전히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도망가고 피하다가 다시 왔잖아요.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 22장 24절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숨어 있다가 피해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기엔 그렇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깨닫는 것,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탐꾼을 통하여서 실패한 삶의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 속에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버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실패가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뭘 깨닫게 하시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그랬어요. 정탐꾼만 그랬을까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다. 라합의 이름 앞에는 뭐가 붙죠? 기생이 붙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프로스티튜트라고 해요. 창녀라고 나와 있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몸 파는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2 사람을 만나게 딱 보니까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정탐꾼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행합니까? 이 사람들을 숨겨줘요. 뭘 걸고 숨겨주는 거죠? 자신 목숨 걸고 숨겨줘요. 자, 보세요. 평생을 몸을 파는 여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2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읽었지만은 자기의 부모님 집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다 거기에 사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까지도 자기 몸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을 영위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이가 그 당시의 나이로 환산하면 18살, 19살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숨겨주는 역사를 이뤄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라합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정탐꾼을 만난 후에 믿은 거예요?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습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정탐꾼을 숨겨주는데 본문 6절에 어디에다가 숨겨졌다고 6절 이야기하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어디에 숨겼더라? 3대가 뭐죠? 1대, 2대, 3대 그가 아니고 3대. 여러분이 알잖아요. 3배 옷 아시죠? 네, 3배 옷 아시잖아요. 3배 옷.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옷장에 이렇게 딱 주어야 이것이 내가 죽을 때 입어야 될 옷이다. 3배 옷을 해놓으신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3배 옷이 뭔가 여러분, 말을 깎아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그걸 다 쳐가지고 그것을 물에 비벼가지고 꼬아가지고 말려서 만든 게 뭐예요? 3대예요. 이 기생 라합은 집에서 뭐한 거고 있는 거예요? 몸을 팔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의 뭘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붕 위에다가 그 3대를 다 펼쳐놓는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그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숨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지점을 주목하느냐? 사람의 신앙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정탐꾼이 왔는데 그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다 걸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너희 집에 들어가는 거 안다. 밖으로 끌어내라. 잡히면 뭐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어디서 나와요? 한순간에 안 나온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요? 기경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와, 기생 라합, 과거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니 이 사람이 뭘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가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인생은 자신의 개인의 인생은 실패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인생은 성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 하지만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내 안에 뭘 깨닫게 돼요? 생명을 깨닫게 돼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정탐꾼도 바꾸고 라합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생명을 얻었을까?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구원, 생명을 얻게 돼요. 옆에 분 합시다.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떤 줄 것이가 아니라 뭔가요? 주신 줄을 믿어요. 영어는 기분이에요.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뭐하고?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들은 것밖에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으면서 나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저에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을 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적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라합처럼 사랑하지를 잘 못해요. 목숨을 걸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옛날 성경으로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살아가요. 이게 라합의 믿음인데 뭐만 있느냐? 이적도 보지 못하고 기적도 보지 못하고 방언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뭐만 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냥 소문을 들었는데 그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뭐예요? 믿어진. 여러분 오직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참 하나님이 라합을 택하신 거죠.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들음이라는 단어가 아쿠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주의 깊게. 라합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보다 누가 더 크셔요? 하나님이 크실 때 그때 말씀이 은혜가 돼요. 믿으십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클 때 그때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늘 나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실 수가 없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크실 때에 여러분 기생 라합은 그랬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됐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성의 사람들이 이기죠.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그들은 철기 문화의 그 여리고성은 2주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높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4m예요. 누구도 뜯어낼 수가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분명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겨요. 근데 라합은 누구를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해요. 왜 그러세요? 나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뭐가 더 크니까? 하나님이 크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만 큰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삶의 어떤 자리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고백합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 안 했겠어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훨씬 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아쿠아 주의 깊게 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의 깊게 뭘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다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들은 그 말씀이 주어가 되어지고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동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나는 동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어고 나는 동사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나는 뭐예요? 행하는 사람 일대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돌짝밭도 있고 다 기경되어야 될 밭이다. 근데 어떤 밭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밭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은 딱 말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지키고 인내해서 그 말씀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라합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라합이,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쫙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도 안 나와요. 근데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와요. 라합의 믿음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했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자, 여기 말씀 봅시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요? 소문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딱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뭐 한 거죠? 믿은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평안히 영접했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평안하다라는 말은 라합이 마음이 평안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편한 것이 평안인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좋아져서 평안해. 그래도 정탐꾼을 그의 삶에서 숨긴 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평안하대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있어요. 나보다 누가 더 크시니까? 하나님.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이번 주에 배웠어요. 요셉이 창세기 48장에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요. 형제들이 두려워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제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새벽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진실인 것을.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형제들이 보냈잖아요. 팔았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근데 요셉은 사실과 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뭘 이야기해요? 진실을 이야기해요. 이게 영의 눈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말씀을 뭘로만 믿어요?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언젠가 되어질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제가 하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송 하잖아요. 저는 주기도문송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루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말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 지은 자를 뭐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나를 뭐에서 구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끝까지 뭐예요? 붙들어야 돼요. 그냥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겠지? 절대 안 생겨요. 그냥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생겼지 믿음이 안 그렇다니까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그것을 지키어 인내해야만 뭘 믿어요? 결실을 맺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 이게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준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말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 이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화평해야 되는데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갈등이 있다. 편하게 되어지는 것이 없다. 그 갈등 속에서 너는 뭘 붙들어라? 믿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분쟁하러 왔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믿으라. 이게 사랑하는 주님 붙드시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되게 주인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애화를 하나 찾을 게 필요했었어요. 말씀이 말씀대로 된 사람이. 근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놀라운 애화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인인데 러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러시아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루스킨이라는 사람이에요.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 이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이 남자분이 지구 물리학을 전공을 하면서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석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였어요. 석유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늘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사우디아라비아, 위로 레바논 이런 곳에 다 석유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만 뭐가 없는 거죠? 석유가 없는 것일까? 이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 의문도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쉬운 생각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생각을 딱 하고 이 젊은 청년이 왔어요. 어디로 왔냐면 이스라엘 왔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뭘 읽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진짜 발견해 버렸네요. 뭘 발견했느냐?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기름을 이 사람은 뭘로 해석을 한 거예요? 석유로 해석을 한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토스킨이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지도 보시면 보세요. 지도 보시면 이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아셀 지역이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아셀 지파에 진짜로 이 지역을 탐사를 시작했는데 진짜 석유를 크파르사바에서 석유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 나온 이 부분이 여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아셀 지파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파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석유가 2,500억 배럴이 묻혀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 묻혀 있는 것이 세계 1위. 지금 2위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 땅이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는 다 해석하잖아요. 에이 무슨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쫓아갔어요. 석유를 발견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따랐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제발 내가 해석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그때 오늘 라합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생명은 뭐냐? 구원을 통한 생명. 옆에 분 합시다. 생명은 구원에 있습니다. 생명은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안 읽었지만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다 섬겨주고 이제 피하에서 이제 사흘에 있다가 가세요. 이렇게 이제 다 했을 때에 라합이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딜을 했냐면, 당신 갈 때에, 쳐들어올 때에 우리 가족 좀 살려줘. 우리 가족 나도 좀 살려줘. 우리 가족 좀 살려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좀 살려줘. 그랬더니 이 정탐꾼 두 사람이 그 라합에게 뭘 줘요? 그들이 가지고 온 붉은 줄을 주는 거예요. 그들 타고 내려왔던 붉은 줄을. 그 붉은 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공격할 때 너희 집 앞에다가 뭐하라? 달아놔라. 이게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 당시에 줄은 여러분 색깔은 향료가 없어요. 붉은 색깔은 뭐밖에 없는 거죠? 피에 묻혀야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에 묻히는 붉은색을 닦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생 라합이 여러분 빨간 줄 하나 딱 집 안에 걸어놓는다고 여러분 그 전쟁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수 있을까? 의심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근데 의심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여러분 보세요.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함성이 일어나요. 막 성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다 피난 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라합은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줄 하나만 바라봐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방공호를 파든지 막 밑으로 들어가든지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라합은 딱 하나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그것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그 왜 붉은 줄일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라합이 뭘 믿었냐면은 홍해를 갈라진 그 사건 이전에 최고의 이집트의 사건이 뭐였어요? 모든 이집트 백성들의 큰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라합이 그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문지방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한다? 다 산다. 라합의 믿음은 바로 뭐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라합은 자기를 믿은 게 아니에요. 평안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시켜주신다고 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복음의 약속,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약속을 라합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목사님 좀 억지 같지 않나요? 안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인생이 그걸 증명해줘요. 왜 그러느냐, 이 라합이 이제 결혼을 해요. 그렇죠? 살아서 이제 결혼을 해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이 정탐꾼, 역사학자들은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 5절과 6절에. 자,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막 은혜가 돼요. 살몬이라는 사람,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한 거죠? 라합과 결혼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는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죠? 룻기에서 나와요. 룻의 남편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라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벨을 얻었는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남편도 잃어버린 여인이죠. 그런 룻을 누가 사랑해요? 보아스가 사랑해요. 왜 보아스가 사랑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의 어머니 라합이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 어머니 라합의 인생이 쓰라린 이방 여인으로서의 가난한 그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보아스는 누구를 사랑할 수, 믿음으로 룻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보아스의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누구를 낳고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이 라합은 다윗의 뭐가 되죠? 고조할머니가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알고 있어요? 족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후손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살몬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오고, 이 다윗 이후에 14대 후에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 이 라합은 뭘 믿은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구세주가 오신다라는 사실을 뭐예요? 믿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은 전쟁이 일어나시면 무엇을 걸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뭘 걸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이해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 생길 때 여러분의 인생은 뭘 걸어놓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 라합은 그것만 걸었어요. 이적도 기적도 아니라 그냥 이 붉은 줄 천 하나 딱 걸었어요. 그것이 뭐가 되냐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다른 거 다 없어요. 딱 뭐만 거두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 인생 앞에 전면에 거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누가 역사하시죠? 주님이 역사하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린 사랑하는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꺼지지 않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역사는 사람에게 실패는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 라합처럼 한 사람들을 섬겨주었었던 작년에 우리 신광교회가 케냐 시안 미션을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 선교사님이 영상으로 가져오셨어요. 이번 8월에 우리가 케냐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거 보내주셨는데 의료 선교도 안경 선교도 특별히 필요한 것이 한 번도 그 학생들이 VBS를 한 적이 없대요.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하는 그들의 감사의 인사가 오늘 영상에 나와요. 우리 이 시간에 한 짧지만 한번 보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so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40명의 장학생들, 또 40가정의 염소 3마리씩 120마리,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육신의 생수가 되는 우물까지 함께 걸어감으로 정말 이 구원의 생명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 이 길에 쓰임받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성공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문으로 들어도 믿음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나합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원을 이루는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다른 세대, 또 다른 오는 세대를 향하여서 그 구원을 흘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오직 이 한 가지,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 구원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주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